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과 은혜. 언약과 은혜.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절친이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원래는 왕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손자지요.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목숨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절친인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참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또 다윗은 자기에 있어서 사위잖아요. 사위.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 또 장군이고 신하이고 정말 충직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전쟁터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 왕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을 찬미해야 되는데 다윗을 그렇게 높이면서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 얼마나 전쟁에서 전투를 잘하는지 정말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정말 불편한 존재, 없어졌으면 좋은 존재,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놈의 자식을 없애버릴고 항상 죽이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요, 나중에 이제 다윗과 아주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 요나단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용맹스럽고 예전에는 참 잘나가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가족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보니까 이 앞으로 나라가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니까, 처음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저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요나단이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너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급이하였더라.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과 무기를, 갑옷도 벗었. 이 왕자 신분 아닙니까? 자기의 두 번째 왕이 될 요나단인데 자기가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생명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두 사이가 참 좋았죠. 좋은데 이 요나단이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요나단이 변호를 해주고 죽을 상황에 피할 길을 마련해주고 해서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그의 세 자녀 요나단 포함해서 이제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전쟁하다가 그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에 요나단도 죽고 둘째 아들인 아미나답도 죽고 셋째 아들인 말기수아도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유모가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이 그때 당시에 5살 때 이 사울 왕이 죽고 가족이 몰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급히 이 아이를 5살 난 아이를 업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숨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마길의 집에서 그 몰래 숨어서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과 함께 사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그 지역의 지명 이름이 참 좋지가 않아요. 거기는 꼴이 없는 곳,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그 지역에 지금 다윗의 눈을 피해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다윗이 사울이 살아생전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평생에 군대를 동원해서 뒤를 쫓고 스파이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그 유모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된다. 꼭꼭 숨어라. 무비보셋을 하나밖에 없는 이 요나단 아들 이 자식을 숨겨서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원래는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자,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평정을 하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자비하심을 내가 베풀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신하들을 부릅니다. 사울 가문에 혹시 살아있는 자가 있지 않느냐? 한번 알아보거라.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고자 함이라 하니까 그 신하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사울 왕 시대 때 그 집의 종이었어요. 그 이 시바가 다윗 왕한테 아뢰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인데 그 자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빨리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왕 앞에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무비보셋에게도 미가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 자식을 데리고 지금
자기 집도 없이 원래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그 종이 오늘 여기 기록해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은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 많아요.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러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왕년에 잘 나갔을 때 사울왕 시대 때 종이었던 사람의 종으로 거기에서 이 무비보셋이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얹혀서 사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신세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세입니다. 무비보셋은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죠. 그의 재산도 잃어버렸죠. 그의 원래 그는 왕족이니까 그 왕자란 말이에요. 신분도 잃어버렸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을 세워놓고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름 속자를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죽어 마땅한 무비보셋을 왕이 부릅니다.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비보셋이 지금 이제 왕이 불러서 가는 길에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이제는 싹 다 죽었다.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지금 살아온 이 수많은 시간도 불안 공포에 떨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자식과 함께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다윗 왕이 오늘 은총을 베풉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할아버지 사울왕 때에 있었던 모든 재산, 토지, 논밭, 부동산 싹 다 내가 너 소유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너 나하고 내 상에서 같이 식사하자. 이제는 이 다윗 왕의 자식들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왕자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번 1절, 3절, 7절을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3번을 연거푸 강조합니다. 은총을 베푸는데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지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밖에 있어요. 절대 살 수 없는 지금 신세. 원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 단숨에 죽을 판인데 지금 완전히 팔자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무비보셋처럼 원래는 왕자였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우리의 조상 첫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나의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뭔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뭔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길래 그 사람 죄가 있는 게요.
사울 집안에 태어난 게 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다리가 그렇게 두 다리가 불구가 된 게 자기 탓입니까? 유모가 피난가다가 도망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사울 집안에 태어난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죄예요. 아무리 나는 관계없다라고 아무리 말한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왕의 신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틈 사이, 그 골을 메꿀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의인 되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대상 8장 34절에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여기는 무비보셋 이름이 무리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 이름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의 이름은 수치 부끄러움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 뭐라고요? 무리바알. 바알은 나의 변호자다. 우상의 이름이 이 사람 이름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불구가 돼가지고 유모와 함께 피난을 가서 지금 숨어 사는 그곳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완전히 영적으로 가라앉아버린 그러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도 망했지요. 육체적으로도 불부자지요. 자, 과거에 자기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 집에 얹혀서 종으로서 눈치 보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비전 없이 그가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자, 다윗이 이 사람을 불렀을 때에, 자, 사무엘상 8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왕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 해가지고, 많은 적들 이제 다 물리치고, 과거에 잘했든 잘못했든, 나를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나를 죽이려고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정을 베풀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냐?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근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20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바로 요나단과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로 전에 다윗이 정말 곤란하고 공궁에 처하고 죽을 형편에 있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친한 친구인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나단이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만약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대적자들을 다 정리할 때 너 다윗 집안과 너희 다윗 집안이 나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내가 요나단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리라. 나를 도와준 요나단, 내가 죽더라도 우리 집안 다윗 가문 대대로 우리 자손들은 요나단의 후손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그가 다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것을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돼서 어떤 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아서 잠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의 삶이 죄예요, 죄. 행하는 것이 죄, 말하는 것이 죄, 듣는 것이 죄, 만나는 사람마다 대해할 때마다 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죄,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도 죄. 더러운 인생, 잘못된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약하고 늘 항상 거짓이고 늘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에 찍히신 살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마치 다윗 왕이 예전에 친구 요나단과 언약했던 것, 그 언약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너가 죄를 지었어도 너가 허물이 있어도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용서했어, 움츠려들지 마, 무서워하지 마.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그 선정을 베풀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비보셋, 자, 그의 신분도 회복되었고 그의 재산도 물질도 회복되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왕이 오늘부터는 내 상에서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식사할 때마다 꼭 내 옆에서 식사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수라상을 같이 받게 생겼어요.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식사한다는 게요, 여러분 보통 누구 거래처 사람이나 누구 만날 때 밥을 아무나 먹습니까? 불편한 사람하고는 우리 식사 잘 안 합니다. 그죠? 왜요?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요. 속이 불편해.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밥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내가 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그 밥을요
원래 원수의 손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를 용서하고 다윗이 밥을 먹겠다는 거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재산을 회복시켜줄 때 그 신하였던 시바를 불러서 시바야, 야, 너 무비보셋 그 사울 왕가에 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 전 재산 오늘부터 무비보셋 소유권으로 오늘 이전한다. 알겠느냐? 예, 폐하 그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지금 바뀌어버렸냐면 시바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무비보셋이 다 관리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시바가 무비보셋 밑으로 다시 들어가.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밥을 먹을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물어볼 거예요. 무비보셋아, 예, 폐하. 요즘 시바가 니한테 잘해주냐? 잘해줘, 안 해줘? 아, 폐하 잘해줍니다. 뭐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라잉.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바 밑에서 이름도 발음도 좀 이상해. 시바 밑에서 무비보셋이 지금 종으로 눈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시바가 다시 종이 돼버렸어. 원래 사울 집안이니. 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 최고로 격상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격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왕의 신분으로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 죽을 것이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마치 다윗이 식사할 때 똑같이 자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식사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먹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문을 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11월 한 달 우리 성찬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는데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시고 찢겨진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내가 한 것은 없어. 무엇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전적인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 우리 자녀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내 친구도 내 부모 형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양하시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찾아가지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찾은 적이 없어. 주님이 갑자기 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길을 걸어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세상에 나 같은 자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무비 보셋이 오늘 이 8절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맛도 못한 이 자를 어찌 이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걸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그 뜨거운 품으로 주님께서 그 양팔로 우리를 끊어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이달 11월 한 달도 이 좋으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푹 안기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한 달 되시기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 죽은 개와 같은 저희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늘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늘 깨어있으며 그 좋으신 주님을 늘 찬미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